10장,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인데 오늘은 9장 38절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에서부터 10장 끝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로 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하는 자는 하가랴의 아들 중국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하사랴, 예레미야, 바수르, 아마랴, 말기야, 핫두, 스바냐, 말룩, 하리엘, 브레봇, 오바댜, 다니엘, 기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사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사촌 비누이 가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이가, 루옥, 사사자, 삿골,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와 나이, 누니,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파,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브룬니, 아스가, 베레, 아도니아, 비구의 아딘, 아들 히스기야, 아수,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리, 아나돈, 노베, 막베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의 사도, 야뚜와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할수, 할레스, 빌하, 소베, 르움, 사사,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론, 하림, 바나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도리하는 자들과 느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의 형제 기생수를 따라 저주로 행사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모세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평강하리라 하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솔로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감지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소재지와 우리 하나님의 섬긴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여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열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성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다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또한 그 중에서 감동을 받은 이제 몇몇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제 말씀을 쭉 조명하고 통찰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9장 38절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래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누가 세운답니까? 우리가 세운답니다. 근데 보통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시죠.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그 솔기를 탁 날아가게 하시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의 언약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인간은 다 언약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언약을 굳게 세웠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방백 38절입니다.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게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이런 행동의 결단이 없었어요. 히브리식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온 문화냐면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9절, 10절, 124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돌아왔냐? 메대 바사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에 행해졌던 문화였던 거예요. 그 문화를 갖고 왔으니까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자신들의 결의와 결기를 나타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메대 바사의 문화를 차용해서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인봉이란 말은 뭐냐면 도장을 꽉 하고 찍는 거예요. 이름을 쓰고 그의 도장을 탁 하고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어요. 고민. 무슨 고민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근데 그 결심이 오래 못 가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자기를 막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주저하지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참 많이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주저해요. 하나님, 자, 9장으로 봅시다. 9장입니다. 자, 9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인봉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결기를 나타냈느냐? 그 출발은 어디냐? 율법책을 낭독한 율법책을 레위인들이 옆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들은 그들이 찔고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회복된 거죠. 그렇구나. 우리 잘못했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심할 수 있죠. 그 결심대로 잘 못 지켜져요. 어느 지점 계속 지키면 좋겠지만 꼭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지 말아야지. 결단하지 말아야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결코 아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예배와 경배, 죄를 자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 이번 주일 가서 꼭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총모임 마치고 제가 잠깐 불렀어요. 어떻게 좀 괜찮아졌어? 그랬더니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눌렸던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은 어떤 결단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결단도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의 자의적인 결단은 정말 오래 못 가고요. 그 결단은 지속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의 그 의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이라 무너질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하느냐?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죠. 너 예전에도 결단했잖아. 너 예전에도 결단했다가 얼마 못 갔잖아. 예, 그러면서 잘하는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잘하는 거지요. 여기 오늘 나온 사람들은 인봉했다 그랬어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너희들 전에도 나에게 이렇게 결단했지만 다 무너졌잖아.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이 10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이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눈치챌 수도 있는데 이전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과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많이 바벨론화, 페르시아화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막비아스란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인봉했어요. 도장을 확 찍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28절 이하에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린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결단, 여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28절 맨 끝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등장하지요.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자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지식과 총명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의 평가는 늘 이 세상의 평가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과 총명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도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의 기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그리고 30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통혼하지 않겠다.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부분에서 계속 살펴봤어요. 왜 통혼을 계속 그들과 하냐면 거기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혼하지 않겠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기존의 기득권을 안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통혼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겠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정말 위대한 결단일 수밖에 없죠. 지금도 역시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통혼에 관해서 말씀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때 그 동시대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혼할 수 있어요.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감당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그 신앙의 대가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타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아예 반대하진 않아요. 너 왜 믿지 않는 사람 결혼했어? 라고 하기에는 과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 시대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한다. 아무튼 그들은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자,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견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기 보시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예외 없이 나무를 제비 뽑아 걸리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나무를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자기 순번이, 이 비유가 지금 유치하긴 한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설거지도 순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돌아오면 저도 하고, 일종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목회자는 저 뒤에 서서 팔짱을 딱 끼고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갓 믿은 성도 누구나 할 거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했던 이 행동을 자일로포리아라는 말을 썼대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말이고요. 유세비우스의 유대인 교회사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100%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세푸스는 되게 과장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일로포리아 사실은 되게 많이 기록한 사람인데, 이게 자일로포리아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유대인들의 축제일이었대요. 5월 달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순서가 되면 나무를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땔감을 채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 기록도 있었다. 아무튼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망하거나 불러서는 사람이 없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할 것 없이 그 일에 동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7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11조가 붕괴돼요. 11조가 붕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를 다시 회복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결단하고 인봉한다. 거룩한 결단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룩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점에서 넘어지는 경험들로 인해 또 다른 거룩한 결단을 하기를 주저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죠. 그래서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일어서는 시간이 빨라지는 그 과정을 꾸준히 반복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 기도합시다.